2021년 4월 14일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아까 시작했죠.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 내 안에 있는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나눴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3가지를 나눴잖아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죄, 또 잘못된 부부관계. 네, 잘못된 부부관계, 또 첫 번째 뭐지? 이기적인. 네, 이기적인 동기로 드리는 기도. 예. 만약에 여러분 내 기도가 안 되도록 방해하고 또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가로막는 어떤 요소가 있다면, 내 안에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한참 생각하셔야 되나요? 기도 응답을 방해하고 내 기도를 막히게 하는 내 기도가 그런 요소가 내 안에 있다면, 그걸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한테 가지고. 과감히 버려야지. 예, 과감히 버리실 건가요? 예.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들 가운데 혹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있었나요? 그런 요소들이? 그래서 여러분은 과감히 지금 계속 버리고 계신가요? 우리 안에 그런 기도를 막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오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게 있다면 즉각 버리는 게 맞는 거죠. 예.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난번에 부부 사이에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아내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또 드러내 보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여겨졌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것을 최선을 다해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도, 기도의 동기에 대해서도 점검해 보셔야 되고, 죄,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가로막는 죄가 있다면 그것도 이미 돌이키기를 시작하셨어야 되죠. 예. 즉각적으로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연기하고 미루는 것은 그거는 안 하겠다는 거죠. 예.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순종하기 위해서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이유는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배우고 내 안에서 그런 요소들을 발견하면 즉시로 그걸 기도하는 자리로 가져와서 즉각적으로 계속 고치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이런 요소들이 내 기도를 방해하는구나. 배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즉각적으로 내 입술을 고치고 내 마음을 고치고 내 행동을 고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시작하면 그것이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완전할 수도 없지만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 예, 지난번에 이제 3번째에 이어서 오늘 4번째 나의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이냐면 숨겨둔 우상입니다. 숨겨둔 우상. 괄호 안에 한번 말을 넣어볼까요? 백현자매님도 보이시죠? 자, 괄호 안에 한번 말을 넣어봅시다.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뭐뭐 하시는 죄다. 싫어하시는 죄다. 혐오하시는. 네, 혐오하시는 죄다. 또
미워하시는 죄다. 여러 가지로 표현해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들로. 미워하시는 죄다. 미워하시는 죄다. 또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죄다. 예. 그 가증스럽다는 말이 원어가 역겹다는 뜻이더라고요. 토하고 싶다는. 예. 그러니까 우상 숭배. 예.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혐오하시고 가장 싫어하시는 죄다. 예.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그토록 많은 징계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로 돌아섰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거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말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한 책망을 하면 그들 역시 똑같이 되묻지 않을까요?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다니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되물을 것이에요. 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지금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을 섬깁니다. 항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지금도 항상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죠? 그들이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예,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란 여러분이 우상숭배에 대해 가지고 계신 정의는 무엇인가요? 한번 괄호 안에 넣어볼게요. 어떤 말이든지 우상숭배란 사람이 하나님 아닌 것을 모모하는 것이다. 탐하는 것. 탐하는 것이다. 또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닌 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다. 백현자매님은 또 한마디 하시죠. 우상숭배랑 비슷해요? 예. 네. 뭐 여기 또 무슨 말 또 넣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 아닌 것을 사람이 또 하나님 아닌 것을 더 의지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 아닌 것을 찾는 것이다. 더 찾는 것이다. 하나님 아닌 것을 더 갈망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닌 것을 예배하는 것이다. 예, 그렇죠? 많은 말을 넣을 수 있겠죠. 예. 한마디로 딱 하면은 간단하게 하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배니까 네. 숭배잖아요. 예. 그것을 섬기고 경배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 예.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죠. 이런 우상 숭배는요, 때로는 너무나 은밀해서 자기 자신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어떤 죄보다 이 우상 숭배의 죄를 가장 가증스럽게 생각하세요. 가장 가증스럽고 음란한 죄로 여기세요. 여기 보면은 그냥 우상이 아니라 숨겨둔 우상이잖아요. 예. 여러분 안에는 은밀히 숨어있는 우상이 없나요?
신약 성경이 특별히 우상 숭배라고 지적하는 죄가 있는데 그것이 뭐죠? 뭐뭐는 우상 숭배다. 탐심. 예, 탐심이죠, 탐심. 우리 골로새서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예, 골로새서 3장 5절 6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는 하늘의 것,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오직 영생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을 사도는 여기 보면 땅에 있는 지체라고 부르거든요. 땅에 있는 지체. 뭐라 그러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 가운데 특별히 탐심, 우상숭배라고 하는 탐욕에 대해서. 여러분, 탐심이 뭐죠? 탐심? 탐하는 마음? 네. 또 다르게 표현하실 분 계신가요? 탐심이란? 그 속 중심에 두는 것. 탐심이란? 그 속 중심에 두는 것? 하나님 아닌 것을 속 중심에 두는 것. 하나님 아닌 것을 중심에 두는 것. 예. 그게 탐심. 간단하게 말하면 자매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탐내는 마음이죠. 탐심 그대로.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나는 뭐 별로 탐내는 게 없는데요. 무슨 뭐 옷 같은 것도 아무거나 입어도 되고 특별히 물건에 대해서 뭐 특별한 욕심도 없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탐심은 더 근원적인 거예요. 탐심은 일단 강렬한 욕망이거든요. 강한 마음. 무엇에 대한 강한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한 강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을 크게 원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한 강한 욕망.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한. 여러분, 게임에 빠진 사람, 탐심을 가득한 사람인가요? 네. 게임에 빠진 사람도 탐심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한 강한 욕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탐심은 결국은 왜 이게 우상숭배냐?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에 딴 게 대신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게임에 빠져있는 사람은 그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를 뭐가 가로채고 있을까요? 게임이 가로채고 있는 거죠. 예. 무슨 어떤 사람은 건강, 내 몸의 어떤 것에 대해서 아주 많은 관심과 많은 시간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저희 아빠도 약간 그러신데 그것에 아주 많은 관심과 애정이 가 있는 거예요. 이거 역시도 그런 사람도 성경은 탐심이 가득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한 강렬한 애정과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물건에 대한 것만이 아니에요, 결코 탐심은. 예. 하나님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이든지 내가 그것을 향해서 강한 마음, 원함, 이런 것이 있다면 나는 탐심이 있는 자예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우상 숭배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이 없는 곳,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지옥? 하나님이 없는 곳? 예, 하나님 아닌 것, 하나님 없는 곳, 뭐라고 부르죠? 세상.
세상이에요, 세상. 예, 세상. 하나님이 없는 곳이 세상이에요, 세상. 예. 나 너무 주입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서 성경을 잘 알기를 원하는 것도 탐심일 수도 있어요. 교회 생활을 잘하네. 교회 생활을 잘하고 성경 말씀을 잘 알기를 원하는 마음도 탐심일 수도 있어요. 자기를 위하는 거면 그게 자신의 자랑이 되길 원하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길 원해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것도 완전한 탐심일 수 있어요. 예, 일단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 동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광범위예요, 탐심은. 우리가 그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강하게 원하는 것, 다 탐심이에요. 예. 하나님이 아닌 것, 결국 세상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예. 여러분의 하루를 생각해 보시면 이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선한 사람의 생각은 하늘에 가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영원한 보상에 대해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탐심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가 있어요. 마음이, 생각이. 그의 마음은 온통 세상으로 점유당해져 있어요. 내가 하루 종일 하는 말들, 내가 나누는 대화들,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들, 나의 계획들,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소위 주의 종이라고 말하는 분들 있잖아요. 목사들, 전도사들, 교사들, 뭐 이런 사람들, 선교사들, 이런 분들, 소위 사역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설교를 준비하고 신방을 가고 또 전도하러 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의 하루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가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 있어요. 사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하고 싶은 일을 잠깐 미루고 해야 할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신앙 안에서도 동일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해야 할 것, 의무, 예. 이런 것들을 먼저 하게 되는 것. 그것이 시간이 많다고 해서 내가 하루 종일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성경 읽기 하고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시간을 내서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나의 하루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아까 뭐 선교사들이나 목사들이나 또 성경을 매일 읽고 기도하는 우리들이나 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여기는 것, 의무로 여기는 것들이 끝나고 난 후에 우리의 머릿속을 가득 메우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이 해야 할 일을 딱 마친 다음에 득달같이 달려가는 그곳은 어디인가? 나의 눈이 득달같이 달려가는 그곳은 어디인가? 내가 어떤 하나님과 관련된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한가한 때에 아니면 다 마치고 난 여유 시간에 내 마음이 향하는 곳은 어디인가? 그때 그것이 판가름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달려간다면 왜 달려가는 것이죠? 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 난 그거 안 좋아하는데요? 아니에요. 마음은 보물이 있는 곳으로 달려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곳에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보물이 있기 때문이죠. 내 우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간을 쓸 것이고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에너지를 쓸 거예요. 여러분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선한 사람의 보물은 하늘에 있어요. 그러므로 그의 마음도 늘 하늘을 향해 있어요. 그러나 탐심이 있는 사람의 마음은 세상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도 세상 한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것에 마음이 달려가고 그것을 보물로 삼는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는 자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5장 5절 여기 붙여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상 숭배자가 얻을 기업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까 골로새서에서 이것에 대한 처방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여러분, 사도는요, 땅을 계속 향하는 너의 그 욕망을 좀 줄여라, 좀 약화시켜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죽여라. 왜요? 이것들을 죽이지 않으면 여러분이 죽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향한 욕망과 탐심을 계속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조금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하다 말고 계속 내버려 두잖아요. 이 탐심을 죽이지 않으면 여러분을 죽여요, 이 탐심이.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의 기도도 죽지요. 우상을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그들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서 14장 3절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공동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 사람아, 이들은 우상에나 마음이 쏠려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스스로를 죄짓게 하는 올가미밖에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처구니 없게도 나에게 알아볼 일이 있어 왔구나. 어처구니 없게도 그들이 나에게 기도를 하러 나왔구나. 그들이 나에게 기도하고 나에게 묻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용납하겠느냐? 여러분,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은밀히 강하게 원하는 세상의 어떤 것.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이 질문을 자신에게 드려보시고 답을 얻어보세요. 나는 마음이 하나님께 70%, 세상에 30%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시죠?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나눠진 마음으로 이게 결국은 나눠진 마음이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가장 중심에 계시죠. 제일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얘기하지만 60%, 40% 아니면 50%, 50%, 70%, 30%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상대적으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최고의 위치에 계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주님은 참으로 다른 모든 것들보다 무한히 더 높고 존귀한 내 마음의 좌소에 앉아 계시는가. 우리가 여기에 그렇습니다, 주님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항상 기도 응답을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우상을 버린 자들이다. 다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 하나님 아닌 것을 향하는 강렬한 욕망과 탐심이 있다면, 그래서 그것들이 온통 내 머릿속을 차지하고 내 남는 시간을 다 장악하고 있다면, 내 눈과 귀와 마음을 빼앗고 있다면 그 우상을 속히 찾아서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기도 응답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방해하는 5번째 요소는 네, 5번째 요소는 이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지 않는 것. 네, 잠언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잠언 21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1장 13절 시작.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네가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에 무심하다면 나 역시 너가 부르짖을 때에 듣지 않겠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아주 많으세요. 그들을 아주 긍휼히 여기세요. 구약에도 보면 곡식을 벨 때 너네 반 모퉁이까지 베지 마. 그리고 땅에 곡식을 떨어뜨렸으면 절대 줍지 마. 왜? 가난한 자들이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아라. 떨어진 열매 줍지 말아라. 왜? 그들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그 구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자상하고 세심한 신이 우리 하나님 외에 또 누가 있을까? 주님은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그 가난한 자들에게 얼마나 풍성히 베푸는가에도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의 손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을 보시고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후히 베푸는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은 주위에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들을 힘써 돕고 계신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한 달에 어느 정도 되는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계십니까? 몇 명의 굶는 아이들이 여러분의 후원으로 밥을 먹고 있나요? 여러분이 지금껏 이 어렵고 가난한 헐벗은 자들에게 후히 베풀어준 그 돈을 다 합하면 그 액수는 얼마나 될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세상에 별로 없어서인가요?
아니면 도울 돈이 없어서인가요? 그것도 아니라면 마음이 없어서입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6절하고) (38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 우리 잠언에도 그런 말씀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는 명령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신명기에도 신명기 말씀에도 있어요. 너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10절 11절 보면 반드시 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은 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손을 펴서 어려운 이웃에게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얼마나?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며, 신명기에서는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것에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가난해서 제때 밥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형편이 어려워서 생리대를 사지 못하는 어린 여학생들도 많이 있다 그래요. 또 가난한 데다가 병까지 들어서 너무나 힘들게 사는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지 않아요. 알면서도 이런 이들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배고픔에 허덕이는 거지 나사로는 저기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내 집 대문 앞에 누워 있고요. 나와 아주 가까운 곳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에게 밥 한 그릇 베풀 줄을 모릅니다. 자기 집 안에서는 날마다 무얼 먹을까? 무얼 마실까? 무얼 입을까? 하는 고민으로 시간을 보내며 온갖 기름진 것과 좋은 것으로 배를 불리며 날마다 자신들만의 잔치를 벌이는, 그러나 전혀 손을 펴서 그들을 돕지는 않는 인색하기 짝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제게 이걸 주세요. 하나님 저것을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조지 뮬러 여러분 잘 아시죠? 조지 뮬러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기도응답을 엄청 받았던 사람. 예. 그는 하나님께 정말로 많은 것을 받았는데요. 어느 것 하나도 받은 것을 자기 주머니에 쟁여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의 삶을 바라보며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해요. 조지 뮬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주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런 조지 뮬러를 기뻐하셨다.
만약에 여러분의 기도가 자주 막히고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너무나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이것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이웃들을 돌아보는 사랑의 삶, 자비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들의 고통에 귀 막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데 온통 관심을 기울이며 사는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지독하게 인색한 사람은 아닌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도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비의 아버지께서 때로 자신의 이름을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는 자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자비를 베풀라. 사랑과 자비는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자비를 후하게 베풀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손을 펼 때, 이기적이고 나만 아는 삶의 태도를 버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때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셔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의 모든 필요와 간구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이제 두 가지만 나눌 거예요. 내가 진짜 아실 줄 알았더니. 예, 다음에 또 그 좋습니다. 두 가지를 더 자세하게 또 해야 될 것 같아서, 예. 이제 7가지 중에서 5가지를 나눴는데요. 하나하나 점검해 봐야겠죠, 우리가. 그리고 그렇게 진짜 내가 그렇게 살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내 기도에 귀를 막으셨던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그것을 고치셔야겠죠. 회개하셔야 되겠죠. 예, 여러분은 오늘 우상 숭배에 대한 것,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누셨는데,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고아가부를 얼마큼 도와주면 될까요? 그 기준이 성경에 그런, 있을까요? 그거는 뭐 얼만큼 이런 거는 알 수 없겠죠. 우리가 힘에 곁들이네요. 성경의 기준은 있는 것 같아요. 삭개오는 세리 장이었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그 집에 데리고 나서 고백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고 재산의 절반을 절반을 내놓겠다. 가난한 자들에게 내놓겠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더 심한 것도 있죠. 율법의 완전한 부자청년 관원이어서 예수님께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길이니까 너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낫다. 그냥 나눠주고가 아니에요. 거기서도. 뭐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눠주고 낫다. 이래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기뻐하시는 기준은 한도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 힘든 이웃을 도우라고 한 얘기를 모르셨습니까, 그동안? 한두 번밖에 안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여러분 그걸 들으십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왜 그런 것입니까? 고치셔야죠. 예.
다른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 줄 모르는 자가 주님께 와서 자비를 구한다? 자비를 얻을 수 없어요. 사실 재산을 무조건 다 나눠줘야 되는 거냐 그럼 사실은 예수님 말씀하신 건 그런 기준은 아니에요. 거기에